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그 주민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자 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큰 은혜를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는 고민은 대개 그 지역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도 이 원문을 우리의 말로 번역한 것이죠. 성경은 지금까지 한 2,6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번역될 때마다 각 지역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읽는 성경에 떡이란 말이 많이 있죠. 떡.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기록되어 있고, 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초등학생 때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음식보다 떡을 특별히 좋아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떡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음식보다 떡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떡을 드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음식보다 떡을 특별히 좋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생 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떡이 브레드, 빵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였어요. 아마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던 100여 년 전에는 빵 하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몰랐겠죠. 그러니까 빵이란 말을 안 쓰고 이해하기 쉽게 떡이란 말을 쓴 겁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요즘은 현대인 성경,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제는 빵을 아니까 이제 빵으로 나온 것이죠.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각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까지 전파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중심이 된 내용은 변하지 않고 계속 전파되어 왔다는 거죠.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구원의 소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한 사도가 됐죠. 이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근데 이 말을 딱 전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설교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찔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또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전해질 때는 상황이 달랐죠. 다른 지역에 사는 민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이방 선교의 개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방 도시 아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라고 다 잘 아실 겁니다. 예전부터 철학과 문화가 발달하고 지성적인 면으로 로마 제국 최고의 도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처럼 수많은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은 그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고, 그 신 이외에도 아폴로, 포세이돈, 주피터, 제우스 등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신전도 그 도시에 있었다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아마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지역의 소식을 알 길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먼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리고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그리고 엉뚱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런 모습이죠. 또한 첨단 기술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거짓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 세상의 모습이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철학이나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이다 라는 걸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온 인류와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사람들이 지어놓은 신전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정처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음은 사실 우리 인류 공통의 근원적인 물음이죠.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먼저 소개한 것은 아테네 사람 모두가 품고 있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소개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할 때 바로 뿌리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진정한 근원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갖가지 신들은 신전을 지어주고 제물을 바쳐야 존재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 반대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데 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넣기 위함이죠. 그래서 산의 신, 강의 신, 바위의 신, 나무의 신, 하다못해서 부뚜막 신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에 항상 완전하신 분, 무슨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신으로 알고 섬기는 우상들, 세상이 신으로 알고 추구하는 것들은 뭡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뭔가 채워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죄된 마음, 그 욕망을 반영한 것이고 그 우상 스스로가 바로 부족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바로 온전한 분이시죠.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부족함과 불안을 느끼는 우리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분,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은 바로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27절 28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 바로 인간의 삶에 가까이 계신 분이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바로 어떤 인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바로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죄로 가려워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알지 못할 뿐이죠.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순간마다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숨쉬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숨결, 인간의 생사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게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지금 꼼짝 못하고 있죠. 이 현실은 뭡니까? 그동안 우리 인류가 신처럼 떠받들던 첨단 과학과 의술과 선진 문명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숨쉬고 움직이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기본인 하나님을 먼저 소개한 후에 이제 구원 역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바로 여기서 그는 예수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사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얻으라. 것이 바울이 설교한 것,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복음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를 정죄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를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과 심판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죠.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구원에 관한 선포가 없다.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은 바로 오직 예수를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양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모양이 여러 가지라도 그리스도에 담기는 음식이 같다면 우리가 동일한 음식, 동일한 같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언제나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전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지혜롭게 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복음이란 놀라운 보배를 상황이란 그릇에 담아서 청중들에 맞도록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전달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하기엔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천 명이 회심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돌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부하내동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라도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아테네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지금의 아테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시죠.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실이나 청중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도 바로 어디서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바울처럼 바로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참 신임을 선포한 바울의 지혜 열정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전파하는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구원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이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애타게 갈망하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갈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맞이함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숨결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 나아갈 때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담대하면서도 유연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담대하면서도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며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생 주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항상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항상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복음의 증거자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송가 2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은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식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며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원금, 감사원금, 성경으로 구별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낙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시고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곡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온전하사 우리의 삶과 숨결과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되어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며 그 사랑과 복음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